사도 바울의 기쁨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전까지는 바울에게 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 중에 믿음에 굳게 서야 할 텐데 저들이 굳게 서 있는지, 환난으로 지쳐서 넘어지진 않았는지, 절망해서 믿음을 떠나진 않았는지 하는 그런 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눌린 마음이 한순간에 단번에 다 없어지고 감격과 기쁨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7절에 있는 것, 6절 후반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렇게 바울을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궁핍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았다. 그런 말이죠. 안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9절 보니까 더 극적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안도하고 기뻐하는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대. 그 다음에 더 아주 점증적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해?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그리고 기쁨과 기쁨이 넘친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위로, 기쁨, 감격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 그것은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그리고 사역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위로가 됐다는 말씀이죠. 무엇 때문일까? 그 눌리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눌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눌리는 마음, 염려와 근심과 안타까움과 애타는 이 눌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오늘 나 개인에게 주님이 바라보실 때 눌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눌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참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데 가질 못한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거든요. 지금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환란 중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눌리니까,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도 후발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을까? 그 이유가 2절 3절 말씀이 그 이유예요. 왜 보냈을까? 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왜 보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 믿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함과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위로를 줌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왜 믿음에서 흔들릴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오래 듣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왜 믿음에서 흔들릴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리고 왜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 고민 때문에 주님께 나간 기억이 있습니까? 그 고민, 내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며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면 은혜 1절, 그렇게 늘 승리하니까. 그런데 그게 승리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흔들릴까 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한다. 어떻게? 굳게 하고 위로함으로.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안 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굳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위에 이빨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아래 앞니는 3개월 걸린대요. 근데 윗니는 6개월이 걸린대. 2배 걸린대. 왜? 잘 알듯이 이게 굳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심어도 굳지 않으니까 흔들려서 더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굳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굳지 않아서. 그러면 굳게 하는 건 뭐냐 하는 말이죠. 세면, 접착제, 굳게 하고 고정시키는데 굳게 하는 건 뭐냐는 말이죠. 오늘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2절 말씀에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면서 보냅니까?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어떻게 하고자? 흔들리지 않는, 굳게 하고자 복음의 일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게 되는 건 뭐로 굳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나의 신앙이 굳어지는 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없이 다른 것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한다? 그거는 결국은 사고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친구 좋아하는 사람 친구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제 좋아하는 사람 교제 때문에 무너집니다. 먹는 것 좋아하면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고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하게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는 것. 그건 친교 모임,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야외 안 가서 친교 모임이 없어서 교제가 없어서 여러분 그거 다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이유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비본질적이고 부수적인 것 붙들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선 사람은 흔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뿌리가 깊어. 흔들려도 일어나. 그런데 이 복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는데 뿌리가 있는 사람과 굳게 뿌리를 내린 사람과 뿌리가 없는 사람은 다르죠. 굳게 뿌리를 박은 사람, 굳은 사람은 흔들려도 뽑히지 않고 그냥 꿋꿋이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약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나를 굳게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나는 그리스도 위에 섰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다른 거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왜 다른 거 붙잡습니까? 왜 다른 거에 소망 두십니까? 왜 다른 거에 집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보면 누가 더 갈망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알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리고 그분에게 나를 묶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엔 뭐예요? 여기에 굳건하게 서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도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를 복음의 능력 안에 위로하고자 디모데를 보낸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굳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고난으로부터 구원, 핍박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모든 감정의 짐으로부터 구원, 전 존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거에 붙들릴수록 뭐가 나와요? 이 붙들릴수록 능력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다른 데서 능력 없습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릴 때 세상을 돌파하는 힘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본문이기도 한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땠습니까?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흔들리는 그들, 낙향하는 그들, 고난과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는 그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되니까, 주님의 중보 기도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눈이 열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예루살렘 고난의 자리, 핍박이 있는 자리, 죽음이 있는 자리,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약속한 언약의 자리로 담대하게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 부활했다고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위로가 있었습니까? 그 위로는 뭡니까? 무엇이 그 두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히 섰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서게 될 때 이 감격이 일어나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타는 가슴 안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을 내던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인원이 많으면 큰일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큰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 많으면 그 일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굳게 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반도가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자꾸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디모데 신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사는 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위해 보냄 받은 자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해 굳건하게 하도록 보냄받은 자다. 여러분, 진정으로 굳건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의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굳건하게 하는 능력이고 본체이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때 능력이 있고 그때 세움 받았어요.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자,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자, 그리고 그 믿음에서 뿌리 내리고 우리에게 위로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요, 예수 믿기 더 쉬워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죽느냐 사느냐 단순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 왜? 복잡하기 때문에 이유가 많아, 핑계거리가 많아, 합리적으로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선택할 거냐 말 거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부흥의 소식은 어디에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지금 세계 곳곳마다 부흥의 소식은 어디에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화기의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근현대사의 혼돈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통 속에서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꽃이 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자는 거죠. 그때 가난해서 그 환경 때문에 더 복음이 아니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길이 대신 예수님 붙잡았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소망이 있으니까 그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자는 거예요. 가난해져라,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서 나는 너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에 굳게 서게 하도록, 굳게 서도록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주님이 그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서 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뭐냐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굳게 세워지는 것. 굳게 선 사람을 흔드는 자가 아니라 흔들린 자를 굳게 세워주는 사람, 연약한 자를 굳고 강하게 하는 사람, 고난과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로?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할 때 영혼이 굳게 서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굳게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세상 지식 자랑하지 말고요, 정보 자랑하지 말고요, 상식 자랑하지 말고요, 예수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이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디모데, 신라가 고백한 것처럼 겸손히, 주님, 내가 흔들릴 때는 복음에 서지 못한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굳게 서서 우리 서로가 복음의 위로자가 되고 격려가자가 되며, 그래서 서로 함께 복음에 굳게 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이 세워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능력이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불일들이 일어나며,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다시 불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살아계신 구원과 그리고 인도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간증하며 앉아서 있는 우리가 간증에 가득한 고백을 하며,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 위로가 된다, 기쁨다. 이 감격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을 바라볼 때 이 감격, 내가 너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 기쁘다, 어찌 이 감격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범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